9월 12일 오늘 제목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사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신학의 틀에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좀 특별하게 주제를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은 뭐 특강 형식이지만은 사실은 특강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신앙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그 신앙 형태가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것을 좀 오늘 사실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다시 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참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절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또 뚜렷하게 성도들이 취해야 될 신앙 자세가 있다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순결한 자. 여기서는 철저히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이 그 14만 4천 명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14만 4천 명의 이러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세 가지네요. 첫째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14만 4천 명의 신앙을 특징진다면 이것은 어떤 특수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 주제가 저돌적이고 굉장히 레디컬해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아마 2000년 역사 속에서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이미 여러 우리의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선포를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기가 쉬워요. 백 목사는 믿음 구원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행위 구원, 구원을 강조한다. 믿음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쩌면 이단으로 몰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행함 없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오직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백 목사가 믿음을 거부하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말씀 순종은 뭐고 도대체 구원은 뭐고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행위로 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 도대체 뭐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기존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믿고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요.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지금 오늘날 보편적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성경적이지가 않다고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믿음 또 믿는 그 믿음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적 믿음이 아니면 그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왜곡된 짝퉁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이러한 거짓 짝퉁 믿음 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거짓 믿음을 가지고도 그걸 거짓이라고 믿질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짝퉁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려고 해요. 밝히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좀 우통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열이 나기 시작해서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에 집중해야 되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어요. 성령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우리 김현신 목사님 이게 약간 좀 하울링이 나네요. 약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잡음이 조금 나요. 조금만 줄여주셔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믿음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라고 믿는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교 사상에서 접어들어왔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필로라고 하는 이게 영 아니네요.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 이영근 목사님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새 거를 좀 주셔요. 새 거를 주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필로. 지금 기독교의 치명적인 오류를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BC
20년에서 AD 4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필로.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냐? 아닙니다. 히브리 신학자예요. 그 유대인 신학자예요. 유대인 신학자.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신학자인데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그 북아프리카 동북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누가 살았느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이 필로,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살았는데 이들이 서로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걸출한 유대교 신학자는 누구냐? 바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필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필로의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스틴 마터, 여러분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롬, 오리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 다음에 이제 크리소스돔, 그리고 어거스틴의 스승이 되는 암브로스, 그 외에도 많은 우리가 일찍 말하는 그 초대 교부들이 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교 신학자인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약의 기독교는 철저히 구약의 유대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건 뭐 상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게 이제 결국은 이 저스틴 마토, 제롬, 오리겐, 크리스토스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암브로스, 그 외에도 여러 다수의 초기 교부들이 이제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어거스틴, 여기 어거스틴도 들어갑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으로부터는 또 누가 영향을 받느냐? 루터와 칼빈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루터와 칼빈은 개신교의 사실은 그 교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조.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사실은 아버지예요. 유대교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렇죠? 기독교의 사실은 개신교의 아버지는 루터와 칼빈이 이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사람은 아무 없습니다. 근데 이 루터와 칼빈이 어거스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저스틴, 제롬, 오리겐, 클레멘트, 크리소스돔, 암브로스 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초기 교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 필로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로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필로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헬라 철학의 그 가장 중요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필로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필로가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로가 헬라 사상,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상의 대가들인데 바로 이 필로가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필로가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구약 히브리 신학, 히브리 종교, 유대교, 히브리 사상을 어떻게 개작을 하느냐?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헬라의 사상.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교는 뭐냐? 헬라화된 유대교예요. 헬라화된 유대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필로가 무슨 유대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의 대가입니다. 그럼 이 헬라는 뭡니까? 헬라 사상.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히브리 사상은 뭐예요? 신본주의고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유대교 신학을 헬라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필로는 이방의 이교주의를 그 하나님 사상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혼합화된 혼합주의적인 유대교로 변질시킨 거예요. 언제? BC 20년에서 AD 40년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AD 40년까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초기 교부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결국은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잡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필로로부터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을 그대로 답습을 하죠. 기독교가. 그러면 이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을 필로가 스토아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하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피타고라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학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는 다 하나인 겁니다. 그때 당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고 철학자지만 사실은 깊은 신비주의적 종교가예요.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이냐? 피타고라스가 스토아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스토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집중해서 만든 그 종교가 뭐냐? 디오니소스 신화, 디오니소스 신앙이에요. 신. 자, 따라서 합니다. 디오니소스 신. 다시 한번 디오니소스 신. 디오니소스 신. 자, 이 디오니소스 신, 원래 그 헬라의 그 신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초월적 신관을 갖고 있었는데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또 스토아 철학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디오니소스 신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러면 디오니소스 신은 어디에서 근원을 두고 있느냐? 그 피타고라스가 어디에 가서 그걸 배웠느냐? 바로 이집트에 가서 이시스 신으로부터 따옵니다. 자, 이집트 혹은 이집트.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시스 신을 믿습니다. 자, 뭐라고요? 누구를 믿어요? 이시스 신을 믿어요. 이집트는 이시스 신이에요.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가 글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시스 신을 통하여 헬라화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은 뭐냐? 헬라화된 신이에요. 이집트 헬라화된 그리스 신이에요. 아니요. 이집트화된 이집트 이교적 신관을 이시스 신관을 갖다가 헬라에 맞게 변경하여 발전시킨 게 뭐냐? 디오소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피타고라스가 완전히 정립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가 스토아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들은 곧바로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느냐? 필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필로는 사실은 피타고라스와 스토아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은 필로의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은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이집트의 이시스 신을 믿는 그 근원, 이교도 중에서 가장 그 고대에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렇죠. 태양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 이집트 이시스 신을 통하여 디오니소스 신으로 변질되고 그것이 결국은 필로에게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이 깊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어디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면서 초기 교부들 저스틴 마터, 제롬,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크리소스돔, 또 어거스틴의 그 선생이었던 암브로스와 어거스틴까지,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면 루터와 칼빈까지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요소들이
근원을 딸고 들어가 보면 헬라화된 유대교 신앙, 더 들어가면 디오니소스 신의 사상, 더 들어가면 이집트의 이시스 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의 그 변질된 진리가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되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정체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 디오니소스 신 헬라, 그리고 헬라화된 유대교 신앙을 거쳐서 초기 교부를 거쳐서 오늘날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인 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첫째는 운명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원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풍류론이 있어요. 풍류론. 자, 따라서 할까요? 운명론, 이원론, 풍류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운명론은 뭐죠? 예정론으로 이어졌죠. 이원론은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갖다 갈라놨죠.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근데 따로 생각하죠.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가. 이게 다 성경 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경만 가지고 입증을 하겠어요. 이게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고, 이것이 짝퉁이고, 이게 거짓신앙으로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못한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일게요. 성경만 가지고. 그 한두 구절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 없다고 제가 외치면 왜 저를 이단이라고 볼까요? 그만큼 이교주의 사상, 이원론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이원론은 특히 헬레니즘의 특징이에요. 이 헬라들은 이 이성주의라 행함과 말을 갖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 그 성경적 사상은 말 그 자체가 말행함이에요. 말이 선포되었다. 그거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자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 그럴 때, 혹은 말씀이라 그럴 때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말, 행함. 행함이 없는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근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단으로 몰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말씀 순종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옵션.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수 더 뜨는 게 뭐냐?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려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저절로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 사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다 어디서 왔는가? 바로 그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의 이 필로가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교주의를 들어오게 만든 통로가 누구냐? 바로 위대한 그 헬라화된 유대교 신학의 대가인 필로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원흉이에요. 원흉 사실은. 이거는 유대교를 갖다 변질시켰고 결국 변질된 그 독약을 갖다가 초기 교부들이 다 그때 당시 헬레니즘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거 다 영향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 사상, 이교적인 사상을 지금 다 배제해야 돼요.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 풍류론이에요.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이게 다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문자로 풀자고 다 비유로 풀어.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정명성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뭐예요? 다 비유로 풀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풍류법이에요.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알레고리칼한 거 이건 비유, 성경이 말하는 그 비유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비유라는 그 뜻하고 이 알레고리칼 이걸 갖다가 영해라 그러죠. 알레고리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어떤 신비주의, 디오니소스 신의 그 신비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모든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비유로, 풍류론이 그게 다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운명론, 이원론, 풍류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 안에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너무나 중요하고 아마 오늘 다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번까지 이어질 거예요. 잘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백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성경을 가지고 변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정말 그 추상적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짝퉁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 믿음을 회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2005년 8월 16일 날 그 위기에 처한 한국 개신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대부분 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몇 프로였느냐? 기독교인 중에 6.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 근래에 나온 또 앙케이트 설문조사가 있었죠. 2013년 5월 30일자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가 발간되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말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느냐면 87%.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냥 행함은 필요 없다. 행위 구원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말씀 순종은 옵션이야. 나는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구원받아.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 안 한다고 답한 목회자들이 97.4%예요. 뭐 거의 말씀에 따라 순종 안 하고 그 뭐예요? 그 엉터리 신앙이죠.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제가 오늘 입증할 테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좀 마음에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지만은 제가 끝까지 오늘 다 끝나지 못하면 다음번에 계속 할 테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성경적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많이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교도적인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들,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침투된 상태. 마치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진짜 성경적 정통주의를 갖다가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런 엄청난 그 반역의 역사가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뭐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다 가짜 신앙 가지고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진짜 신앙 갖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저는요, 엉터리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거면 지금 안 믿겠어요. 물론 엉터리 신앙이도 믿으면 참 좋긴 좋아요. 근데 지옥 간다 그러면 수십 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면 그거 못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못하러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 이거는 제가 혼자 주장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고요.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존경하는 두 사람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의 이제 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은 말로 평가하지 말라. 그 사람의 삶으로 판단하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 순종 없이는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낸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음의 거룩한 실천만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다. 그러면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다. 정말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실천이라고 해요. 믿음의 실천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들로 진짜와 가짜를 점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체험 추구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이제 이 책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그걸 뚜렷하게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찰즈 피니라고 하는 제2차 각성운동의 주자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이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찰즈 피니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실천한다. 자, 말씀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실천 없이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찰즈 피니가 얘기했어요. 저는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누구인가? 찰즈 피니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진리에 대한 거대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이거는 진리에 대한 거대한 망상이다. 진리에 대한 지적 확신은 구원론은 믿음이 아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찰즈 피니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순종은 뭘까요?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같은 얘기죠. 당신이 믿는 것을 실천하라. 네. 언제 교회가 종화되고 세상이 변할까? 이 찰즈 피니가 얘기합니다. 실천적인 면에서의 이단이 곧 신앙적인 면에서의 이단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전에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진짜 이단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 찰즈 피니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백족에 보면 진리를 인정하나 돌아서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정말 대단한 영적 각성운동의 아주 대단한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즈 피니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분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말씀 순종 없이도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소수의 진리를 외치는 성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적어요. 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사람 말도 중요하지만 과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아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사실은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요한복음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뭐 읽읍시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문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데 여기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뭘까 도대체? 말씀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에 뭐 신학자들 얘기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말씀만 가지고 구원받는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3장 16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구절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3장 어디냐면 3장 36절을 추가적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 3장 36절은 3장 16절에 21절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보도록 하죠. 이제 쭉 넘어가면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이나 한 군데만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글을 쓸 때, 그게 꼭 성경이든 글을 쓸 때 이 대꾸법이라는 다 방법을 써요. 아, 이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 하나의 구절 안에 서로 대칭되고 서로 보완해주는 단어들이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글을 읽거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을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론을 배워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아주 뚜렷하게 그 사상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 구도가. 근데 해석해서 그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론인데, 지금까지 왜 신학자들이 이 엉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왜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냐. 이 히브리적인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고 헬라적인, 입체적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단순해요. 그 입체적인 구도 방법을 쓰지 않고 헬라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적인 단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저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원래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에 그 요절이 되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36절, 그리고 그걸 더 보완해 주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또 확장되어 갑니다. 자, 요한복음 요것을 기조로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요한복음 3장과 5장에 나온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생명과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그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은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또 확장됩니다. 자, 어디로 확장되느냐? 요한복음으로 확장되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5장에 나오는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돼요, 내용을.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느냐? 그 다음에 요한 일서를 봤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또 요한 일서를 읽습니다. 요한 일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주 더 깊이 이 지금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그 논리를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피력해 주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결정타를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그러니까 믿음 실천 없이 구원이 없다. 이건 같은 얘기죠.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과.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으로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2장, 에베소 2장, 요한복음 1서, 야고보서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여기서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못을 박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누가복음 6장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것을 못을 박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하는데 주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다 하는데 성경 전체,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더 성경 끝 신구약 성경 전체로 아울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가? 왜 우리는 말씀 순종해야 되는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제가 오늘 확고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성경에 나와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열매가 필요한 얘기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나 말씀 순종이나 그건 옵션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럴까? 이거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구속사적, 성경 전체가 다 구속사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게 신론이든 그리스도론이든 성령론이든 무엇이든 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종말론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가는데 성령론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구속사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오늘 끝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듣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총정리하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강력하게 외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안 열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겠다. 백목사 틀렸다. 그건 제가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맞고 틀리는지는 죽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정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제 목숨을 걸고, 제 생명을 걸고, 저는 제가 전하는 걸 확실히 저는 맞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갖다가 풀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가 기초가 됩니다. 자, 피십시오. 자, 이걸 가지고 중심을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것은 그냥 설명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제 지금 몇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 순종과 구원입니다. 왜 말씀 순종이 구원과 직결이 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아직 안 읽었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맥을 무시해버려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그 전후를 봐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되는 그 문맥이 21절로 완결이 됩니다. 그럼 21절까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인, 아까 얘기했죠,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론에 따라 같이 그것을 연결하여 그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자,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16절에 그것이 다시 강조가 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과 대비되는 사상이 멸망이죠. 물론 여기서 분명히 멸망은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멸망, 영생.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이라는 단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믿는 자는 여러 가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이 통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이 사상을 갖다가 이 입체적으로 해석하면서 확장돼 나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사상만 있죠. 그렇죠? 자, 믿는 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은 영생 받는다 그러는데 멸망하지 않고, 믿음은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실체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자세히 나오느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3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그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자는 뭐냐? 어둠에 속해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특징이 뭐예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믿는 자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믿는 자가 뭐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총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우리가 만약 우리 의지로 악과 투쟁한다면 그건 율법의 행위야. 행위 믿음이야. 그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 엉터리 신학에.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동의어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악 속에 의도적으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당 간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보느냐? 믿지 않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에도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21절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 여기 접으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접으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굴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진리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좀 봐볼까요? 자, 8장을 접으시고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 요한복음 10.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 천국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랑 안 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증오해. 아니, 증오하는 예수님은 못하러 거기 계신 천국에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간단 말입니까? 천국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도하는 나라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모순되지 않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빛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빛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어둠에 있지는 않아요.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어둠을 따라가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어둠 속에 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에. 모순되잖아요, 신앙이. 이런 모순된 신앙, 말씀 순종하지 않고 빛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도 나는 악을 행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을 따라가는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겠죠. 그럼 어둠의 일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을 버리는 걸 뭘 얘기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믿는 자죠. 나를 믿는 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따라간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자.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 그건 가짜라고. 그런 신앙은 그건 참된 믿는 자가 아니라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별로 없어요. 군중들은 많아요. 팬들은 많아요. 근데 진짜 제자가 거의 없어요. 왜 제자가 없을까요?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숨 걸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긴 믿는데 이 믿음에 목숨 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값진 진주 비유, 보화 비유 만났으면 목숨 걸어야 돼요. 거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그 천국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집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걸어야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만 참된 성경적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속화되죠? 간단해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짝퉁이에요. 짝퉁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짝퉁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천만에 천국 못 들어가요. 성경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을 봤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21절에 봤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보완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 믿는 자가 또 나옵니다. 믿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제2라운드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을 먼저 강력하게 이 기초를 놓은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네요. 자, 제가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입체적 구도 해석 방법론을 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믿는 자와 동질 어떤 대치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다. 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데 도대체 여기 말하는 순종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어요. 여기를 접으시고 순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도대체 뭐냐? 뭘 순종한다는 거냐? 예. 자,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 어디라고요? 로마서 10장과 11장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렸노라.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다, 반역한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또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10장 21절에 보면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죠. 성경의 10장과 11장에 보면 이제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음의 순종인데 로마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이 뭘까요? 21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자, 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9장 1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해서 믿는 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쨌든 로마서 10장과 11장에는 그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라는 단어.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순종하여 구원받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믿음은 뭐예요? 동의어예요. 이와 같은 패턴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똑같은 로마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패턴이 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구절로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하니라. 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자, 보세요. 18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보면 믿음과 복음과 순종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리요. 자, 여기에 아주 조심해야 될 거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뭘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18절에 해석이 나오죠.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죠. 근데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쉬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에 참으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형태죠.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광야에 지나갔던 사람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소수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보다 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그들이 얼마나 피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 그 열정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못 따라갑니다. 그 열정을.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국 내고 여러분 구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의 철저히 그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열정을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인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여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좀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 내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살다가 가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탐욕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사기당할 수 있죠. 내가 중학교 때 학교 앞에 아주 그 희한한 그 마술사 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구리로 된 동전이 있잖아요. 구리로 된 동전. 그걸 갖다가
어떤 액체에 넣으니까는 이게 은으로 코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은빛으로.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서 조그만 병에다가 이렇게 주사병 그 옛날에 거기다가 그 액체를 넣어서 파는데 막 아이들이 막 벌떼같이 와가지고 자기도 그 다 그 은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동전을 갖다가. 그 넣었다 하면 그래 집에 와서 그걸 넣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맹물을 판 거예요. 내가 그때 지혜를 써가지고 아저씨가 갖고 있는 그 액체를 내가 나한테 달라고 그럴 걸 그랬어. 이게 탐욕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실수하여 탐욕 때문에 엄청난 또 여러 가지 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건 좋아요. 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사기당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이죠. 이거 여러분 사기되면 결정적으로 치명타예요. 지옥 가요, 지옥. 그걸 미혹이라고 그랬죠.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성경적 신앙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막연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말씀 순종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하고, 순종은 곧바로 말씀 순종이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게,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가기 싫어요. 가나안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도둑 맞아서 내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믿어. 순종 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순종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3장인가요? 이삭을 22장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 믿음의 실천. 그게 뭘까요? 순종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믿어 순종한다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붙어 있어요.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어요. 순종이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뭘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까지 찾으셨어요? 자,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26절에도 말씀합니다. 25절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 26절에.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내 종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어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 선포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사도들 통해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 없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왜 말씀 순종을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듣기 전에 이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주제로 하는 강의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저는 I don't care.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이 추석을 맞이하여 기분 좋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 말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bad 뉴스죠. 굿 뉴스가 아니라.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명령,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9장 13절 예레미야서 9장 13절 봅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입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불러 애굽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그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 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거절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그 명령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거절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철저히 제사 중심의 할례를 받고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투철히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늘 기독교인들이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그 종교적인 열정은. 오늘날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정이 뜨거운데 구약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들은 철저히 할례를 받고 두 번째로는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그래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족속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이 외친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유대교를 믿었던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믿었던 신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말씀 순종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말씀 순종 안 해서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11절에 보면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동의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악한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나를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말씀 순종은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해.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구약시대 유대교인들도 엉터리를 믿다가 다 지옥 간 거예요. 대다수가. 엉터리.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근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나중 하니까 할 얘기는 많고 이제 나중 이야기한 건 나중에 진짜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26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6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4절 5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 26장과 또 예레미야 7장이 같은 그 세트 메뉴죠. 이거는 이제 성전의 앞에서 설교,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것인데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과 구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레미야 7장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건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똑같이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자,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꾸준히 선지자들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7장과 26장의 이 교훈은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를 향해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려는 사람이 어떤 목사가 선포한다고 합시다. 당신들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받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 순종 없이 당신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예레미야서 7장과 26장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이 상태가 오늘 기독교에도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입니다. 아까 이제 아직 안 봤는데 예레미야서 7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빨리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향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제가요 로마서를 많이 보고 하지만 이 구절은 항상 걸림돌이 됐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그 주된 가장 중요한 서신이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보다는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엉터리고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얘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 정죄, 또 보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제가 로마서 2장 1절에 11절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읽을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는 게 뚜렷한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강의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 구절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동일하는, 그냥 그 지적인 믿음, 수긍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게 더 확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까 로마서 10장, 11장의 순종이 말씀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 3장에 말하는 예수님의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말씀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게 바울 사도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것의 못을 받는 결정적인 구절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향해서 한 말일까?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계속 피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 순종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악을 행해도 그 피가 자기를 덮어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는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석을 한번 보세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여야 돼요. 여기에 의를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 선은 뭐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의 열매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다 가짜예요. 왜 가짜인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거는 제가 경험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신학자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인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여기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첫째 시간은 일단은 이렇게 끝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복음성가 한 곡 부르시고 이제 첫 시간을